에스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14면입니다. 714면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일어나서 같이 봉독합니다. 714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에스라서 1장에서 지금 1, 2장이 우리가 지난 주일 낮에 설명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종살이를 다 마치고 이 그 고레스 칙령이 여러분 페르시아, 그게 성경은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 세계사에는 키루스 왕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명령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지만 돌아오는 숫자가요 그렇게 많지 않았다. 많아봐야 5만 명 안쪽입니다. 여러분 거기 원래 있는 숫자로 하면 거의 한 200만 정도 되는 데서 5만이면 아주 적은 숫자가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소수의 명단을 우리가 2장에 쫙 기록을 해놨는데 가족 단위로 자손 단위로 그렇게 기록을 했고 그 기록해서 돌아올 때는 출애굽할 때처럼 역시나 종살이 70년 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 종살이지만 재물과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원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제2성전,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면 제2성전 스룹바벨로 통해서 짓는 제2성전을 짓기는 하지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아버지 다윗 시대 때부터 전쟁을 해서 이겨서 많은 금원을 준비된 상태로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래서 뭐 금으로 해도 여기는 많이 있어봐야 0.5톤 정도 있는데 거기는 금이 벌써 7톤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규모로는 형편없는 그런 거지만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건축한다는 의미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고 그때는 돌아온 인원이 거의 250만 돌아왔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그 기쁨만 해도 감격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이가 여기 돌아온 사람들 중에 70년 차고 돌아왔으니까 한 90쯤 된 사람들이나 85 정도 된 사람들은 예전에 있던 성전, 그러니까 무너지기 전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는 80대, 90대 사람들은 이 스룹바벨 성전 지대를 놓을 때 상당히 실망을 하고 웁니다. 왜냐하면 옛날 영광을 기억하고 우는 거죠. 그런데 젊은 아이들은요, 70대 미만 사람들은 모르죠. 왜냐합니까? 가서 70년 했으니까 제2세대 사람들이니까 돌아와서는 기억을 못해요. 그래 돌아온 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돌아와서 기분 좋아하니까 그냥 등 달아서 기분 좋은 거고 뭐 어쨌든 돌아와서 좋은 거. 그래서 울고 웃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것은 여기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성경들은 바벨론 종살이를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역사가 그때 당시 세계사로는요 바사, 그렇게 여러분 신 바벨로니아가 멸망을 하고 그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
바사,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의 연합군 되던 메대 왕국과 그 페르시아가 같이 연합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외삼촌 메대 왕국을 고레스가 다 점령을 하죠. 점령을 해서 페르시아 나라로 통일을 하는데 그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은 고레스입니다. 키루스 세계사예요. 그 이 키루스 왕은 지금의 이란 있죠. 이란 사람들의 아버지입니다. 그 이란 역사에 가면 이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요 고레스 왕입니다. 왜냐하면 대제국 그러니까 구스에서 여러분 이디오피아, 구스 이런 땅 인도부터 구스까지를 전부 다 127도를 다 통일해서 그게 이스라엘 땅을 그냥 바사국이에요. 한 개 도로 받습니다. 우리나라 미국에 비하면 주밖에 안 되죠. 그런 것처럼요 127도 나라를 다 통일해서 도로 지정해가지고 우리 같으면 경상남도 한 쪼가리를 이스라엘 나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 127도를 다 통일했던 그런 대제국을 만들었던 고레스 왕이 이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아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하고 성경이 맞물려 있고 하나님이 세계사 역사를 운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떠나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해져요. 자기 혼자 잘 믿는 거죠. 역사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모르고. 그래 여러분 여기 에스라스, 느헤미야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전부 다 구약의 그 시대의 역사하고 하나님이 맞물려 있고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 그리고 일반 역사가 함께 맞물려 있는데 이런 걸 모르면 세상 역사는 역사고 우리는 우리대로 믿음이 가는 그런 믿음은 독선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세계사를 우리가 조금 공부해야 되는데 자 오늘 여기 3장이 끝나고 4장에 가면요. 오늘 3, 4장을 제가 할 차례인데 3장 말씀은 그대로 그 성전 건축하는 그 기분이 그대로 연장되는데 그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집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더니 이 사단이 역사를 하는데 페르시아 왕 그게 여러분 고레스가 죽고 그의 아들 감비세스 2세가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아들 감비세스 2세가 잘 몰라요. 아버지가 한 일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 짓고 있는 성전 공사를 그 돌아와 있는 땅에 사마리아에 사는 못된 사람들이 그 본국에다가 고발장을 넣어가지고 성전이 중단돼 버리는 그런 역사가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3, 4장을 우리가 잘 차근차근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돌아와서 정착하며 살았더니 그게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여기 이제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틀을 새로 닦아 거기다가 집을 지어서 정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돌아온 그 해에 7월 달에 이런 7월 10일이 대속제일인데 7월 달에 초막절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초막절이 있는 날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다 모였다. 돌아온 사람 다 한 5만 명 정도가요. 물론 이 예루살렘 유다 근방의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날 돌아와서 그동안 각자 흩어져서 살고 있다가 7월 10일 대속제일을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처럼 다 모여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가서 훈련이 잘 됐어요. 그런 사람들만 1차로 돌아왔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니까요. 자, 요사닥의 아들 이예수아와 그의 행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이 사람이요 지도자입니다. 스룹바벨 제2성전 기공을 해서 마칠 때까지 이 스룹바벨 손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그 스룹바벨에다 줄을 쳐놓고요. 그의 행제들이 다 일어나.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무슨 일을 하려면요 다 일어나야죠.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것도 자기 생각하고 반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일을 망치니까 일어날 때는요 다 일어납니다. 이런 말씀들이 참 중요해요. 다 함께 할렐루야.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렇게 70년 전에 허물어진 제단을요 다 돌아와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수축이라 그러는데,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거기다가요 3절 밑에다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거기다가 줄을 쳐놓으세요. 왜 두려워하느냐? 자기 땅에 돌아왔죠.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가서 볼 거지만은, 여러분 그 바벨론의 포로 가서 사는 동안 그 땅에는 누가 들어와 살았느냐 하니까, 아수르 북왕국 아수르 사람들은요, 아수르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이민 정책을 써서 거기다가 아수르 사람들을 데리다가 여기다 심고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갔거든요.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잡아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다 바꿔버리는 거죠. 이주 정책을 써가지고. 그게 돌아와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고 사마리아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 성전을 건축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눈초리가 이상한 거야. 분위기가 지금 그렇겠죠. 여러분도 고향 떠나서 한 30년 40년 있다가 고향 오면요, 다 모르는 사람밖에 없죠. 그 옛날 생각하고 여러분 고함 치면요, 동네 사람이 나가서 또 고발합니다. 그죠?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어 있어서, 거기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할 때 그 이민 정책을 써서 돌아가지 않는 그 땅에 아수르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바깥치기 한 이민 정책했던 아수르가 더 그렇게 했거든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데, 뭔가 좀 분위기가 그렇죠. 그거를 이제 왜 그런지 나중에 4장 1절에 가면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요. 그거 딱 가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본국에 돌아왔는데, 그 본국에 돌아와 보니까 본국 분위기는 참 이상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 그 월삭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월삭과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그래, 아직 경황이 없죠. 아직 준비가 영 덜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죠.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우리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그 사람들이 와서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돌 잘 다루는 그런 사람들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익산, 전북 익산이죠. 전북 익산에 가면요, 화강암 돌, 이게 대리석 있잖아요. 이런 걸 거기서 많이 캐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요, 돌 쓸 일 있으면 거기다 전화해갖고 시키면요, 여기에 절반으로 공사합니다. 그게 여러분, 내려오는 운임만 주면, 여기 있는 돌 절반만 주면요, 인건비도 그 사람들이 기술이 더 좋아요. 왜? 돌을 다루니까. 그런 것처럼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상당히 건축 자재를 생산하거나 만들어 가공하는 기술은 뛰어났기 때문에, 석수, 돌 만드는 돌 기술자와 목수, 나무를 따듬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또 두로와 시돈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 그게 여러분 유대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걸 허락했던 고레스 칙령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빠는 여러분 지중해 쪽 서쪽 이스라엘 땅이죠, 그죠? 그게 레바논에서 그 지상으로 오면 힘드니까 나무는 거기다 배에다가 뗏목에다가 실어가지고 그냥 그쪽으로 바다로 운반하고, 그 요바에서 건져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그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예루살렘 해발 한 700m 정도 되니까 예루살렘이, 그죠? 그 어쨌든 지중해 요바 항구에서 끌어올리 가지고 어쨌든 700m, 지금 우리 무악산 높이만큼 되는 예루살렘까지요, 어쨌든 굴려 가지고 오든지 이고 지고 오든지, 그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14개월 되겠죠. 스알딜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행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원래는 25세에 준비를 해서 30세의 남자 집사 세워서 일하는데 돌아온 사람이 숫자가 적어서 일하는 사람을요 20세로 낮췄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전쟁이 만약에 났어 그러면요 군인을 22살, 3살에 영장을 보냈는데 전쟁이 나면요 20살짜리도 징집을 합니다. 전쟁이 딸리면요 학도병도 모집합니다. 그리고 예비군도 뭐 제대하고 8년까지 했는데 나중에 안 되면 14년도 끌고 올라와요. 그렇겠죠? 지금 상황이 급하다 그런 얘기죠. 돌아온 사람은 많이 없고 일꾼은 적으니까 이게 일할 사람의 숫자 거기 보면은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그래도 직접 일하지는 않죠. 오늘도 우리가 너무 힘들게 일을 하는 건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헌금한 돈으로요 공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 안 하면요 성도들 고생하니까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돈만 내고요 일은요 일하는 사람 불러갖고 하면 제일 좋습니다. 집질제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집 올리고 하면요 고생 많이 하니까 그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감독하는 사람들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쓰고 일하는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 기술자들 불러다가 쓰도록.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얘기죠.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래 여러분 기뻐서 그렇게 하겠죠. 기뻐서요. 그래서 우리가 아삽 자손 하면요 전부 다 찬양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찬양을 참 좋아했죠. 그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들을 아삽 자손 전부 다요 다 찬양대 쓰고 헤만 사람들도 전부 다 찬양대를 쓰고요. 에단 사람들도 찬양대. 그 시편에 보면 아삽, 헤만, 에단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그 시편 뒤에 다 적혀져 있는 거는요. 전부 다 찬양곡들입니다. 거기 이제 우리가 못 써먹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여러분 찬양을 곡지하려면 시편에 여기 세 사람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서 그 시편을 쓰면요 노래가 금방 되니까 그것도 우리가 참고로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11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그래 범죄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다가 아니면 아프다가 나으면요 하나님 걸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니까 그죠?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 거기다가요 솔로몬 성전. 근데 솔로몬 성전은 불타고 없죠. 그렇게 그걸 아는 사람들은 적어도 70세 이상 되는 사람들 어른들은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 왜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는 너무 이게 작고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그분들은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아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울 리가 없죠.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5, 60대 사람들이 어려운 시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빵 하나 뭐 밥 한 그릇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걸요. 우리가 5, 60 이상 된 사람들은 그 감사를 알아요. 얼마나 귀하다는 것도 알고. 그렇죠? 근데 지금 3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뭐 빵 한 개나 밥 한 그릇이 뭐 중요하냐, 그죠? 이해 못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나, 여러 사람 젊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만 질러. 잘 모르죠? 요게 세대 차이예요. 요게 세대 차이입니다. 물론 뭐 안 살아보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그 아버지 얘기를 잘 들어보면요, 그 아버지를 읽을 줄 알아야 돼. 아들이 되었으면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야죠. 아버지도요 아들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부자 유친이 안 돼가지고 쩔쩔매요. 그러니까 아들 보면 썩나고요. 아들도 아버지 보면 썩나고 차를 타고 하루 종일 가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말을 안 한대. 혹시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큰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되고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요. 여러분 예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친해야 돼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항상 예절이 있어야 돼요.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친해야 돼요. 그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요. 그 예의죠. 아버지는요 아들을 사랑해야 돼요. 나 잘못합니다. 근데 사랑해야 돼요. 근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정말 의식하고요. 저도 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표현을 못해서 그래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사실 못했거든요. 돌아가실 때도 못했어요. 예수 안 믿나니까. 그래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데 우리 경상도 사람들 특히 그렇게 못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시든지요 아버지는 아들을 이해하고 아들도 아버지를요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아버지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읽을 줄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문학 작품이나 소설이나 어떤 책을 보고도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연구하고 공부해야 돼요.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고요. 막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하면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문학 작품이 얼마나 많은 게 많습니까? 60년, 70년대에 얼마나 어렵게 산 그런 소설이나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13절에 지금 우는 사람하고 기뻐서 외치는 사람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좀 그렇죠. 한쪽에 어른들은 울고 애들은 또 좋아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참 그렇기는 한데, 근데 유대 사람들은 자식 교육을 참 잘 시키는데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안 된 그런 부분이 있다. 자, 그다음에요. 이제 어쨌든 분위기는 1장에 돌아왔고 2장에 돌아온 사람의 명단이 있었고 3장에는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 다 일심으로 함께 일어나 스룹바벨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이 지금 기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대로 하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돌아오게 했고,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요. 성전을 건축할 만한 모든 은과 금도 다 준비됐고 사람도 준비되어 있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반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돈도 있고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시작만 하면 되는데 뭐가 있다고요? 동네 사람들이요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반대하니까 또 뭐 이게 또 뭐 목사가 신천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반대에 있어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 보세요. 이제 딱 시작하기를 그 앞에 우리가 여러분 3장 거기 3절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거기 있었죠. 그게 그 사람들 그 땅에 바깥치기 해서 이민 정책해서 거기 살고 있던 그렇게 사마리아가 그래서 피가 여러분 섞여 있고 그다음에 믿음도 신앙도 잘못돼 있고 혼합주의가 돼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 사람들을 좋게 안 봤죠. 그런 시대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의 눈치가 약간 보여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두려워했던 일이 실제로 오늘 4장 1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거기다 줄을 쳐놓고요. 그 밑에 4장 1절에 보면 대적 그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들
자, 읽어볼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 했는데, 대적, 사로잡혔던 사람의 자손,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의 대적이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하려고 딱 시작했더니 아이고 선수를 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동네 교회 없는 동네 교회 딱 지으려고 하면요, 그다음에 이제 동네 이장 선동시켜가지고 쫓아오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나와 이르되, 우리도 그 사람들이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과 대적들이 누구를 찾아왔느냐?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찾아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해라. 그 말은요, 그게 여러분 위장술입니다. 자기들도 여기 성전 건축하는데 참여시켜 달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요거요 말뿐입니다. 말만 듣고 그래 하자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로부터, 그래서 아수르에서 이민 정책을 당해갖고 여기 와서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란 말이죠. 한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노라. 거기다가요, 말로는 그렇고 실제로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으면서 이제 성전 건축한다 하면요, 도와주는 척 하면서요, 이제 돈도 받고 이것도 받고 해갖고 일은 안 하고요, 애를 먹여. 그럴 판입니다. 해방하려고 지금 찾아왔지 실제로 도와주려고 찾아온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들은 분위기를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상태인데 말로 와서 참 그렇게 하죠. 이게 왜 그런지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는 지금 그런 말이 언급이 없이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데 열왕기하서 17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앞으로 우리가 쭉 가가지고 열왕기하서 17장 24절 592면을 한번 펴보세요. 구약성경 592면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아까 전에 아수르 왕이 이민정책을 썼다 그랬죠. 그 내용이 24절 17장 24절 952면 찾았어요? 592면 592면. 자, 아수르 왕이 바벨론의 사람, 구다 사람, 아와 사람, 하마 사람, 스바엘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가고, 아수르로, 그죠?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잡아다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였더라. 그죠?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30절, 자 29절 보세요. 29절 같은 장 29절.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자기들이 만든 신상을 사마리아에 갖다 뒀다 그 말입니다. 아수르 신을.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하는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은 숫꽃 버논을 만들고 굿 사람은 니르가를 만들고 하마 사람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은 님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의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상 숭배를 그냥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오늘도 이러면 사람 착한데 절에 다녀. 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옆집에 사는데 절에 매일 다니면서요, 사람은 참 착해. 그래, 여러분, 친구하면 안 됩니다. 전도의 목적이지 그 친구하면 안 돼요. 그게 여기 지금 우상 섬기는 그 사람. 자, 이 32절,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그러면 하나님도 섬긴다고 섬기고 그 껍데기죠. 그리고 다른 신도 섬겨. 그 말이 돼요?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사람 참 좋은 사람 같죠. 그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좋아해요. 그죠? 왜냐하면 절에도 가자 하니까 따라가고 교회도 가자 하니까 따라가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룹바벨 지도자가 딱 보고는 저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함께 했다 하면요 큰일 나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 성전 건축한다고요 절에서 돈 주면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또 한 번 온다 그러면 큰일 납니까? 그죠? 이단 교회 같은 데서 여러분 돈 준다 하면 받으면 돼요? 안 되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딱 여러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알아야 여러분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도 모르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딱 보니까 전혀 이 사람들하고는 같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하서에 나중에 여호와만 경외해야지 무슨 자기들의 신을 섬긴다고 그게 하나님 섬기느냐고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한마디도 알아듣지 않습니다. 그 선지자가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여러분 36절에 한번 봐요. 36절 17장 36절에 보면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 여호와만 경외해야 돼. 그죠? 그에게만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리라. 또 39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해라. 그렇게 하였으나 자 여러분 39절부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너희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지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그대로 행하였다. 그럼 선지자 이사야는 말을 안 들었죠. 예레미야 말도 안 듣고. 그러면 다 죽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상태로 역사가 한 70년 내려와서 그 사마리아 땅에 돌아왔는데 거기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도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한다 하니까요. 돈 냄새를 맡고 온 거야. 그래서 공사 망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건축을 하는데 건축업자 잘못 만나면요. 교회에 돈은 들어가고 건축 완공 못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상이 아닌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야무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안 하고 잘못해가지고 뭐 건축해준다 하니까요 성금 또 갖다 맡기고 막 또 이래가지고요 건축 안 하고 그 돈 갖고 딴 데 쓰고요 일 안 하고 그래 애미기면요 가보니까 껍데기야. 자기 집도 하나 없어 건축업자가. 그래 돈 주고요 찾아오지도 못하고 이제 쩔쩔매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찌하기는 우리가 조심 안 해서 그렇죠. 그런 경우가 허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돼. 젊은 사람들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잘 보면은 왜 스룹바벨이 그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하고 나왔지만 단칼에 거절을 했느냐 이런 게 여러분 믿음이고 이런 게 결단입니다. 고집 부리는 결단이 아니고 그죠? 자 그다음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에스라스 4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원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 3절에요. 4장 3절 에스라스 4장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상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 도와줄 필요가 없다 그러죠. 좀 쌀쌀 맞죠? 좋은 말로 나오면 돼. 그래 노 땡큐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지혜롭게 말해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하랍니다. 마음은 받지만 돈은 못 받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딱 거절을 했더니요. 엄청 마음이 상했던가 봐요. 그때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 해방을 합니다. 야, 그리 해도요. 저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주눅 들어가지고 성전 공차 하다가 그만두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대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너희들 도움이 필요 없다. 그렇게 하였더니 이때부터요. 그 땅 사람 대적이죠. 그 땅 사람들이요.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하는 것은요. 힘 다 뺀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요. 인사도 안 해요. 미워해요. 그리고 사람이요. 안면 몰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참 분위기가 그때부터 이상해져 가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거기다 건축을 어떻게 방해하는지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성전 교회 예배당 건축하다가요 이런 반대 받으면요
여러분 그러면 좌절하고요. 그다음에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하는데 어느 정도 하는지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자, 여러분 어디 여백에다가 바사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누구냐? 1번 고레스 적어놔요. 1번 고레스 적어놓고요. 줄을 오른쪽으로 약간 긋고 지금 한 5명 적어야 되거든. 하나, 둘, 셋, 넷, 5명 적어야 됩니다. 5명 적어야 되는 게 고레스 적어놓고요. 고레스 해갖고 오른쪽으로 끌고 가세요. 누구냐? 캄비세스 2세라고 적어놓으세요. 이거 나옵니다. 세계사에도 나오고 요거 한 번은 기억해야 됩니다. 캄비세스라고 적어놓고요. 가로 열고 그 밑에다가 그 사람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누구냐? 아닥사스다. 그 다음에 가로 닫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세 번째 왕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그 밑에다가요. 다리오 밑에다가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그냥 적어놔요. 발음되는 대로.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번 더 끌고 갑니다. 누구냐 하면은 아수에로. 들어봤죠? 에스더의 남편이죠? 아수에로. 그 사람 이름이 세계사에는요. 밑에 내려가서 크셰르크셰스. 여기도 세계사에 나와요. 크셰르크셰스. 한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번 더 끌고 갑니다. 5번째 왕인데 누구냐? 요게 아닥사스다인데 밑에다가요. 롱기마누스. 아닥사스다 해놓고 밑에 가로 열고 별명이 롱기마누스야. 롱기마누스라는 말은요. 팔이 한쪽이 길다 그런 뜻입니다. 팔을 2개를 딱 했는데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아. 그래서 별명이 롱기마누스야.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래 롱기마누스 팔이 한쪽 짧다 그런 뜻이긴 해요. 근데 왕을 그렇게 원래 말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백성들은 앉아가고 우리 왕이 팔이 하나 길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게 있죠. 임금기는 당나귀다 해가 흉보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래 놓고요.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인물 중에서 캄비세스라고 안 나오고 아닥사스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5번째 나오는 아닥사스다를 이 2번째 여러분 캄비세스라는 이름이 없으니까 아닥사스라고 적어놨는데 그러면 이게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이거를 읽어버리면 이게 여러분 그 보세요. 고레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그 다음에 다리오 해가지고 거기서 성전 공사가 중단됐거든요. 다리오가 즉위하던 2년째까지 그리고 15년이 중단됐는데 그 이후로 역사는 가고 있는데 제일 뒤에 있는 아닥사스다를 여기다 끌고 오면 역사가 안 맞는다. 시간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이걸 잘 모르면요 다 그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바로 잡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요 여러분 이제 자, 그 5절 보세요. 5절 바사왕 고레스 시대로부터 그 다음에 캄비세스 2세를 거쳐서 그 다음에 다리오죠, 그죠? 제가 3번째 왕이라고 그랬죠. 그럼 캄비세스는 여기 지금 빠져 있죠. 그러니까 그 캄비세스가 여기 나오는 아닥사스다인데 아닥사스다 이름을 빼먹어 그 뒤에 있는 제일 5번째 있는 왕을 끌고 오면 역사 시간이 다 안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그 밑에 바로 나오죠. 자, 그래 놓고요. 자, 이해하셨죠? 자,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했는데 요 아스는요. 아수에로는 그 다리오의 아들 아수에로 그렇게 에스더의 남편 4번째 왕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시작해가지고 차례로 내려가는 게 그래 4번째 왕 아수에로가 거기 나왔죠. 이제 그래 놓고 그게 줄줄이 이제 고발장이 들어갔으니까 그 여러분 바사 고레스 시대로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갈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면 성전 못 짓게 했고 계속 이어서 그죠? 다리오 왕의 그 다음 왕 아수에로에게까지 그죠?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또
고발하는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다. 그리고 고발장이 막 계속 줄줄이 왕들이 자리 바뀔 때 계속 이어서 고발장이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이제 그렇게 했느냐? 이제 가장 심하게 들어간 게 여러분 캄비세스 2세 아닥사스다. 그 7절에 자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에게 고발장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그때 당시 통용어겠죠, 그죠?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대제국을 다 통일해 놨으니까. 그래서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고발장을 진술에 올렸는데 거기에 제일 열심히 있는 사람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장을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 아바삭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셰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종기한 오스남발 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연맹으로 고발장을 올렸더라. 그러니까요 왕이 딱 들어보니까 이게 뭐가 여러분 연맹으로 막 올린 거하고 혼자 올린 거하고 틀리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전부 다 거기 뒤에다가 그 고발장 이름에 연명으로 해서 올리니까요. 그 캄비세스 2세가 딱 보더니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하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하면서 왕에게 상소문을 아뢰나이다. 고발장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그게 아니 그 바사 페르시아까지 가는데 4개월 반 걸립니다. 고발장 들고요 4개월을 걸어가요. 그 사단이 열심히 특심하죠. 그래서 올라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사오니 이제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 2세는 잘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다 건축하고 성곽을 완공하고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려니 결국 왕의 재산, 페르시아 왕의 재산에 손해가 많이 갑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그게 여러분 왕에게서 오는 봉급이 소금으로 왔거든 옛날에는. 그 소금을 우리가 얻어 먹음으로 왕이 부끄러움을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이 상소문을 올리니까 왕이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빨리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피시면 할 때 그 조상들은 살피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바벨론 시대. 그렇게 지금은 이제 그 역사가 바뀌었잖아요. 자기 아버지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국을 통일했는데 그 이전에 70년 전에는 바벨론 왕이었을 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잡아왔으니까 왜 잡아왔는지 그때 그 바벨론 시대의 역사를 잘 읽어보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못된 패역한 사람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 역사서를 한번 읽어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죠? 그래서 살피시면 그 역사서에 그 예루살렘 성읍의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서 손해가 된 것을 잘 읽어보시고 왕이 알아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읍은 왜 무너졌느냐? 못돼 가지고 무너졌다고. 그렇게 막 여러분 고발장을 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그 바벨론 시대 때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나 요야김 왕이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걸 절대로 거부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다 끌려서 가잖아요. 그게 실제로 반역한 거는 맞아. 또 찾아보면 바벨론이 바사국 입장에서는 그죠. 자 그런 내용을 읽어보라고 하니까 진짜 읽어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나 요야김 같은 사람들이요
바벨론 그게 친애굽 정책을 쓰고 반 바벨로니아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그 기록이 남아 있던가 봐요. 찾아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16절 이제 감히 왕께 아뢰오니 이 예루살렘 성읍이 만약에 저들 계획대로 중건되어 성각이 준공되며 마치며 이로 말미암아 왕은 강 건너편이 영지가 다 없어질 건데요. 그렇게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그 왕이 딱 들어보더니요, 이 사람이 캄비세스 2세가 생각이 짧은 사람입니다. 그 조사도 안 해보고요. 왕이 딱 들어보고는 방백 르운과 석인간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서되 하고 내용이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고맙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내가 다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또 역사를 살펴보니까 과연 예루살렘 성읍이 예로부터 예루살렘의 왕들이 우리 그 점령한 바벨론을 그죠 거역하여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고 애굽하고 친하고 우리하고는 안 친하고 막 그런 게 다 나오더라는 겁니다. 옛적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간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는데 도망가면 안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까지 공사 중단시켜라. 그렇게 하고요. 캄비세스 2세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요 갔던 세 사람이 요거 들고요, 또 4개월 반을 막 또 정신없이 또 달려와. 그래도 전달해. 1년 다 갔습니다. 그죠? 근데 사단이요, 자기 돈 여러분 그 뇌물 관리들에게 뇌물 주갖고 고발시키고 또 자기들이 그까지 가갖고요 경비 다 내가지고 목숨 걸고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가지고 반대한다. 그래 여러분 교회 짓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요 지돈 갖고 옆에 사람들 술 사줘가면서 교회 못 짓게 해방합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23절에 거기 보니까 아닥사스다 곧 캄비세스 2세의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다 낭독되며 그리고 왕이 가서 성전 건축 중단시키라고 명령한 걸 낭독되며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빨리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 4개월 반 걸린다 그랬죠. 4개월 반 동안 달려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했다. 그래 여러분 교회 지려면요 여러분 고발하죠. 고발해가지고 여러분 공사 중지 명령이 들어오고 막 그렇죠. 그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고요 또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런 가지고 여기 잘 보고요 이런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그래 가지고 이제 유다 사람들이 그 공사를 거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거기까지가 여러분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캄비세스 2세 때의 아닥사스다 왕 때요 중단을 시켜버렸죠.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밑에 전지대 노타가 그냥 기초 노타가 그냥 수도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이제 캄비세스 2세가 자기 수명 다 마치고 그 왕의 자리에 할 때 여기 이제 그 다음 캄비세스 다음에 다리오 왕 제2년 될 때까지 중단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게 몇 년이냐 15년과 16년 정도 됩니다. 성전 짓다가 15년 16년 동안 스톱하고요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짓다가 15년 놔두면요 개판됩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그래 이제 중단대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말하느냐? 저 목사님이 기도가 약해서 그렇다. 장로님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다. 뭐 성도들이 이 믿음이 없어 그래. 하나님께서 뭐 허락을 안 해서 안 지어졌다. 베라벨 소리를 다 합니다. 그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건데 그냥 여러분 다 그냥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거기에 그냥 다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수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요. 여러분 4장과 5장 사이에다가 거기다가요 학개 선지자 우리 학개서 있죠. 학개서가 여기 원래 와야 돼요. 학개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학개서 두 번째는 1학개서 2 스가랴 그 스가랴서 있죠. 그 학개서나 스가랴서가 요 성전 공사 중단된 사이에 와서 막 외쳤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주일날 봐야 돼요. 근데 오늘 안 들으면 주일날 또 어떻게 보노?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계속 이어서 듣지 않으면 이 내용이요. 제가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학계에서 적어놓고요. 학계 스가랴 거기는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는데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고 난 후에 다시 성전을 또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또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리오 왕에게 다시 여러분 요청을 했더니요. 그냥 또 역사서 찾아보더니 우리 그 초대 왕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린 건데 왜 중단해서 하고 또 시작하래요. 여러분 하려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요. 안 하려고 하면요 안 도와주십니다. 그래 여러분 5장 1절에 거기 보세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나오죠. 그럼 학계서가 여기서 읽혀져야 돼요. 그죠? 또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을까요? 뭐 하냐고 지금 그죠? 예배당 짓다가 왜 안 짓고 있냐고 호되게 뭐라 합니다. 그죠? 그래 지금 뭐 하느냐 봤더니요. 돌아와가지고 자기 집 짓고 있어요. 그냥 공사 중단된 김에 우리 집이나 짓자 하고요. 자기 집 짓고 있어. 그래가지고요. 뭐 하나님 예배당 공사하다가 뭐 하고 자기 집 짓고 있냐고 빨리 성전 건축하라고. 그러면 호되게 뭐라 하니까 그때서 듣고요. 그래 하고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사실 쉬워요. 역사만 조금 알면.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 학계 스가랴서를 보고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선지자가 왜 그렇게 와서 외쳤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거기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많은 사단의 해방이 있거나 방해가 있거나 이웃 사람들의 시기 질투 미움이 있어도 그 사람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 또 하나님께 합한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집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신다는 약속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